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랑 저랑 결혼하는데 언약관계죠. 언약관계. 다시 말해서 서로 생명다의 사랑으로 작정하는 관계죠. 그런데 제 아내는 저를 생명다의 사랑해요. 근데 제가 생명다의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겉으로 볼 때는 언약관계처럼 보여도 여전히 중심으로 아내를 향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밖을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라 치고 이러면 제가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갖고 있는 율법들이 있어요. 조건들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이런 율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5분 동안 다른 자매랑 얘기를 하면 맛이 확 간다. 너무 마음 상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율법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 그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마음이 여기를 향하고 있지 않고 여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면 제가 악용해 먹습니다. 어떻게 악용해 먹냐? 5분이랬으니까 한 4분 50초는 괜찮지 않나? 혹시 모르니까 45초까지만 할까? 뭐 이런 거. 이거 할 땐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를 위해서 이용해 먹습니다. 죄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 존재예요. 이 자유롭지 않아요.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내 방해예요. 내가 죄 짓고 난리 치고 싶은데 방해물이야. 이 관계라는 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심 없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부담스럽고 진리가 자유케 하지 않고 진리가 올가매요. 그죠? 근데 제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조건이 5분이건 5초건 상관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난 중심으로 하면 아내만 사랑할 건데 서로 이 십자가로 서로 생명과의 사랑으로 작정했으니까 서로 계속 미친듯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왕창 다 시험받고 닭살도 나갔고 막 너무 깨소금 나갔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하죠. 이 안다는 건 지식으로 잠깐 아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관계 가운데서 이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알아가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안다는 단어가 야다죠. 야다. 부부들이 쓰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서로 깊이 서로 아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야다함에 알게 됨에 자식이 생깁니다. 이 사랑, 이 영생, 이 안다는 건 이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중심이 향해갖고 서로 사랑을 못해서 안 달라고 이게 가는 영원토록 이 존재가 바로 이 관계가 구원입니다. 살아있는 관계, 지식이 아니라고요. 어떤 종교적 공식이 아닙니다. 근데 전혀 중심은 서로를 하나님께를 향하지도 않은 채 죄를 향하고 있으면서 죄 막 지면서 누가 주워 들은 종교적 지식들이 있어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야 중심은 없는데도 나 뭐 입술로 고백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 구원 받았다며. 죄 여전히 사랑하고 죄를 향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지옥 갑니다. 이건 구원받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죄를 추구하기 위해서 야 그렇다며 괜찮다며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마치 그 율법을 자기 죄를 위해 활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건 어떤 종교적 지식적 공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지? 이게 구원입니다. 살아있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 이 구원 정말 받았으면 살아있는 관계가 있으면 칩을 안 박습니다. 구원 받은 상태인데 칩을 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박는 거예요. 이걸. 이런 얘기가 왜 종교적 공식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야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를 그냥 대립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 공식을 가능하지도 않은 걸 대립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야 구원받은 거 뭐 이렇게 그럼 구원 행위 때문에 잃어버리냐? 그래서 저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만 계산해 보는 뒤에 앉아갖고 이 종교 공식만 대립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칩을 안 박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칩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과 이마는, 자 구약의 오른손과 이마에 뭐 표시하라는 거 뭐 있죠? 기억나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신명기 6장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생명다해 사랑하는 그 말씀 있죠? 그 말씀 손등에 이마에 넣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칩은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이 칩은 짐승의 표가 하나님의 계명과 정확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무슨 뭐 천주교에서 이걸 계명을 바꿨고 그랬으니까
걔네가 짐승의 표지, 걔네가 교황이 주는 표가 짐승의 표지, 계명과 관련된 거지. 그 말도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계명, 이마와 손등에는 계명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몇 번이나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우리가 무엇은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룩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걸로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거룩과 의를 입혀줍니다. 근데 이 믿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식을 동의하거나 어떤 객관적 이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나를 움직이는 실상입니다.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상.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걸 가능하냐?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내 주인이 돼서 성령께서 내게 명하신 것들을 나는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정말 믿었다면.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순종 안 하면 지옥가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 순종하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들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되어 있죠. 말씀만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 공식들 있죠? 막 말씀에서 출연한 공식들, 그 잣대로 그 행동 패턴으로 사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순종함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킨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이것, 언약으로 제자들이 이 성도의 관계, 이 실제 믿음이 될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 칩을 박으면 어떻게 되죠? 자유의지가 없어집니다. 이 칩을 박으면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명이 어겨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계명을 못 지키는 건 계명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의 표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네로 황제 있죠? 네로나 뭐 다른 어떤 황제들이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건 그때 끝났지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아까 레마 얘기 들었죠? 말씀. 살아있어서 우리 상황 가운데 그때 정확한 말씀은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 가운데 이걸 마침표로 보시는 건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있고요. 이게 문자 그대로 곧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걸로만 박물관 옛날에 일어난 용어로만 일어났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이번에야말로 정확하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인 겁니다. 레마로서가 아니라 상황에만 단순히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걸 또 네로뿐만 아니라 교황에게 적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그렇게 적그리스도짓 했어요. 교황도. 근데 그것도 다 레마로 가고요. 레마로 적용된 거지 말이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교황을 얘기하고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거지 이 칩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옛날에만 역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곧 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으로. 교황이 만약 적그리스도가 맞고 이걸 짐승의 표를 준 사람이 맞다면 아까 우리 다니엘서 말씀 봤죠? 성전이 회복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회복된 적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 적용하는 말씀들 다 레마로 적용돼요. 그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그렇게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교황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아닌 건 아닙니다.